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창조 세계를 보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단지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여호와 자신입니다. 즉 다윗이 찬양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고 그 빛나는 영광을 지금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바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탁월함, 모든 영광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아름다운 것들, 특별히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을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세상에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의 근원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때문에, 무한한 아름다우심 때문에 정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한 능력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찬양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와 그 안에 도저히 살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단지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 안에만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소위 항성이라고 부르죠. 그 항성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하는 행성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은하계 안에는 3조 2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우주의 범위 안에만 무려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계산한 것이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가 관측하는 이 우주의 범위는 이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주 안에도 우리 은하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우리 은하 안에 3조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별이 우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별, 무한에 가까운 이 모든 별과 은하와 우주 전체를 단지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이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뛰어넘는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능력, 또 지혜, 그 위대하심,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전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전율하며 또다시 찬양하게 되는데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그분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에 전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또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저와 모든 이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처럼 찬양했다면 사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의 뜻을 거역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시편 8편의 그 복음으로 해석한 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그 창조의 지극히 큰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후반부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복음의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일 뿐이고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